평생 아이들 곁을 떠나본 적 없던 아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여보세요? 예. 죽겠다 나 지금. 왜? 짜증나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 죽겠구만. 그럼, 우리 좀 잠깐 내보내면 되잖아. 조금 기다려요. 뭘 기다려? 뭘 조금 기다려? 아니, 근데, 야, 또, 우리 마누님이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가 보네. 사모님 전화인데 끊으신 거예요? 화나가지고는. 전화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와요? 힘들 때는 뭐 한 30분 가까이 와요. 최근 병원에 입원한 아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갑자기 화를 내곤 한답니다. 네. 목사님 부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베이비박스.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 드롭박스는 미국에서 개봉해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베이비박스가 해외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지난 9월 큰 상을 받은 이종락 목사. 영광의 순간에 생각나는 단 한 사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몸이 아파서 오히려 아기가 되었습니다. 돌봄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낮이 없었던 아이들 육아. 지금은 규모도 커지고 일손도 늘어 늦게나마 퇴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베이비박스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공간. 안녕하세요. 아빠 왔다.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도 목사님이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자식으로 입양한 목사님 부부. 아빠, 생일 축하. 생일 축하. 해야 돼. 생일 축하. 생일 축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희망아, 생일 축하해요. 응? 아버지 쏴봐. 아버지 보자. 얼마나 예쁜가 보자. 여기는 중증 장애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베이박스 있는 곳에서 함께 34명이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다가 이제 이게 분리가 됐죠. 오늘은 아들 희망이의 13번째 생일. 우리 아가씨가 너무 예쁘네.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희망이. 둘, 셋. 생일 잔치 겸 모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 입양이 어려운 장애 아이들을 시설의 아이가 아닌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목사님 부부가 직접 입양까지 한 겁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야. 아이고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자, 너도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 아이고 됐다 이제.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이쪽 팔도 때려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됐어요. 아이고, 아직까지 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 맞아. 그 저녁은 더 줬어요? 먹는 동 마는 동. 응. 땡땡. 왜 그랬을까? 난 모르지. 많이 잡숴야 치료가 되는데. 난 내일 응. 원장님한테 얘기해갖고 네. 내일 퇴원 시켜달라고 그럴 거야. 나 원장님한테. 여기서 치료 안 받아도 좋으니까 네. 집든 살든 내가 집에 가서 알아서 할게요. 그래야지. 그냥 그 그저 그냥 이줄라는 자기
자신의 막 모든 것만 헤아리지. 뭐 누구하고 배지든지 말든지 뭐 신경을 쓰나.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지 뭐 썼어 언제? 뭐니? 썼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 그래? 지금까지도 오로지 부려먹기만 하고 오만 실한 구조는 다 줘놓고 뭘 어떡한다고 이제 와서? 아이고 그게 이제 우리 젊어서도 못한 건 늙어서 하려고 됐네. 아이고 참 날라가 날라가라. 우리 사모는 참 농담도 잘하시고. 아이고 나는 졸려서 잔다. 예. 나한테는 이제 땡이다 가라. 굿나잇. I love you. 자, 이제 그만. 끊었어. 아이고. 아이고. 사모님께서 어디 안 좋으세요? 극한 우울증에 그 치매라고. 이거는 획이래요. 꿈을 꾼다든지 자기가 생각을 하는 이게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현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자기는 이게 이제 그 진심이에요. 첫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책임감을 몰랐던 시절. 가장 역할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건사하지 못했답니다. 이름에 술이 문제야. 술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그 이제 봄놀이 갔는데 그 버스 문을 형광등 다 끄고 문을 다 부수고 그랬대. 또 회사 직원들하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 이제 쫓겨났지 뭐. 내가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도 못하는 이 참 페룬나구나.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믿고 기다려줬던 아내. 아내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뒤늦게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그 분식집을 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담당을 했었죠. 너무 고생만 했죠. 한 곳에 뿌리박고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 그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내 없이 시작하는 또 다른 하루. 집안의 정적과 쓸쓸함을 몰아내기라도 하듯 요란한 청소기 소리로 하루를 여는 이종락 목사. 언제나 왁자한 아내의 목소리로 채워졌던 집안은 이제는 정막만이 가득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아들 엄마니 처음 태어났을 때의 엄마니. 요게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파장품이 된 거예요. 3년 전 떠나보낸 친아들 은만이입니다. 의사는 이제 재앙소리에 아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놈 복을 달고 나왔네. 그래서 어떤 쳐다봤더니 얼굴이 이상해. 머리하고 또 머리 같은 게 또 하나 있어. 나중에 이제 3개월 만에 전신마비가 됐어요. 엄청난 열이 나면서 이렇게 고열을 통해서 고막이 나가고 시력도 나가고 없어지고 뇌 세포가 다 망가졌대요. 중증 뇌병변 장애로 평생을 침상에서 지내야 했던 아들을 부부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자유조차 없었던 은만이 32살이 되던 해에는 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33년을 부부의 곁에 머문 은만이는 죽는 순간까지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으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니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세상 떠날 때도 암으로 떠났잖아요. 그 아프면서도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나는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사람이 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서성해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잘 있니? 고마워.
그렇게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요. 은만이를 떠나보낸 지 3년. 하지만 여전히 은만이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종락 목사.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꺼내어 본다는 아들의 유골함입니다. 언젠가는 보내주어야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데 습관적으로 그래. 엄마 나 나왔다. 엄마 나 아버지 집에 올라간다. 이제 그 아침에 올 때 할 때 그리고 힘들 때 엄마 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제 부탁하고. 여러분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려고? 네. 이 아이들의 인연도 은만이가 이어준 것. 이종락 목사는 지금까지 9명의 장애 아들을 입양해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자, 누가 맛있게 잘 먹는 한 보자. 누가 맛있게 잘. 은만이를 키우며 세상 모든 장애 아들이 은만이 같았다는 거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내 새끼. 이거로. 아이고 잘했어요. 가슴으로 낳은 첫 번째 딸 상희입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인 단체도 베이비박스도 생각해 본 일 없어요. 그 엄마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에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찾아와서 나는 늙고 병들어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이 병원 어르사고가 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전신마비가 됐다. 내가 아저씨를 3일 동안 살펴봤는데 아저씨가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할머니가 의탁해온 손녀딸이 상이었습니다. 정신지체인 엄마와 행방불명된 아빠를 대신해 손녀딸을 홀로 돌보던 할머니의 딱한 사정. 아내한테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거 참 이야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 일에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척 쳐다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 막 그냥 굳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요. 그래서 이 무뚝뚝한 사나이가 그때 그 길거리에서 포옹을 하면서 당신 고마워. 당신 정말 멋진 여자야. 그렇게 갈 곳 없는 장애 아들을 하나둘 거두며 대가족을 이룬 부부. 이후 소문을 듣고 대문 앞이나 주차장에 아이를 버려두고 가는 부모들까지 생겨나면서 신생아들의 안전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생겨났던 거죠. 부부에게 베이비박스는 아들 은만이가 남기고 간 유산. 할아버지 왔다. 인사해야지. 인사하네. 새벽이. 안녕하세요. 그래. 오셨어요? 어디 뭐 밥 차리나? 네. 응. 하나 엄마가 이따 전화할게. 그래. 첫 번째 딸이 첫째 제일 맞이요. 제일 맞아요. 여기에는 우리 딸이 이제 고맙게도 우리 이제 자녀들 4명 이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국물 먹어. 고맙게도 배 아파 낳은 첫째 딸 지영 씨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답니다. 입에 밥도 넣어야지. 밥도 줘. 밥. 반찬만 먹으면 안 되고 밥도. 고맙고 되게 나죠. 예. 선의의 피해자의 선인데 쟤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거든. 시집도 아마 3개월 이상 간 데가 없어. 막 너무 바쁘고 아이들 입원하면 야 네가 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차표 내고 또 오고. 맞아요. 어렸을 땐 진짜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아빠였어요. 남들은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뭐 이제 막 그러지만 저한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일 서운했던 거는요. 아기 날 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국도 못 걷고. 아기 둘 날 때 다 안 계셨어요. 이제 네. 오. 눈물 나. 우리 찐이는 벌써 다 먹었어? 그때가 제일 서운했어. 자랄 때는 부모님 원망도 많았다는 지영 씨.
장애가 있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늘 바빴던 부모님. 늘 뒷전으로 밀려나야만 했던 서러움에 방황할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는 존재가 되었죠. 아빠는 엄마가 막 이렇게 되니까 무지무지 미안해? 그럼 당연히. 진짜 미안해? 그럼. 맨 처음에는 엄마가 저렇게 된 게 이제 나도 아빠를 막 원망했지. 얼마나 한이 맺히고 아빠가 그랬으면은 저런 병이 났을까. 엄마가 아빠한테 그만큼 나 좀 예뻐해줘, 나 좀 봐줘, 나 한 번만 수고했다고 해줘.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제 이 거꾸로 다 이제 거꾸로가 된 거야. 그 이제 가끔 그 이제 나이 들어서 표현도 하고. 나이 들어서지. 속은. 이제 늦었어.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안정이 돼서 나오면 이제는 좀 내가 정말 열일을 제쳐놓고 좀 시간을 좀 내려고.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켜낼 수 있었던 베이비박스. 많이 맺히신 거죠. 뭐 서운한 거, 힘든 거, 표현 못하고 내색 못하고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걸 이제 내려놓게 되시니까 막 허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그 병이 오신 것 같아요. 다시 아빠의 마음을 이해가 가고 엄마도 이해가 가고 본인의 두 분의 삶을 다 포기하고 아이들한테 바친 건데 그냥 딸로서 너무 속상해요. 급기야 일주일 전에 입원까지 하게 된 아내. 입원 후 처음으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원망을 쏟아냈던 아내를 직접 대면할 시간. 깨꽁 달링 사랑합니다. 아이고, 뭐 아까는 뭐 막더 그일 듯이 하더니. 언제 펴지는 펴지? 아이고 그렇게 좋아? 아이고 자 갑시다. 그래, 얼굴 봐. 너무 좋아. 다행히 반가운 기색으로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 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미웠어. 미웠어. 이 양이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살았나 싶어. 그러면서 식당을 식당대로 하면서 신학 공부도 다 시키고요. 좌우지간 내가 이 사람한테 내 헌신을 품은 게 이름 말로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나 봐. 이거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너무너무 이제 괴롭고 힘들었어 진짜. 잘한 거야. 사명이려니 하고 내가 그렇게 참고 애들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너무 수고 많이 했어. 내가 그래서 지금 나가려 그래도 여기서는 도대체 내보내 주질 않는 거야. 이제 조금 더 이제 치료하고 그렇게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집에 와서.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다시금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린 아내. 아이고 오늘 당신 좋아하는 만두 먹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찌들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몇백 명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정말 믿고 정말 차라리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막 했어요. 3년 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평생 장애 아들에게 헌신했던 선의까지 의심받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아내는 달라졌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지금 병원에 제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울고 정말 울고 부르짖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업어주고 싶기도 하고 안아주고 싶기도 한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엄마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같이 아파하는 딸. 그동안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남편은 아내에게 찾아온 마음의 병이 자신의 탓만 같다고 합니다. 당신이 많이 좋아졌어? 목사님 지금 밑에 희망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목사님이 가지고 가신 그 산소 그거 지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산소 그게 없어? 예. 인터뷰 중 발생한 응급 상황.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지만 특히나 중증 장애아를 열어둔 부모에겐 하루하루가 전쟁. 호흡이 곤란해 지금? 산소 네. 포화도가. 네. 산소 포화도는 어떤데? 지금 약간 조금 희망아.
희망아, 아버지 왔지? 희망이 아버지 왔어. 아버지 봐. 물손 저 갔다가 입술 좀 쳐가지고 이거 해열제 지금 이거 나 빨리 119 불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위험한 거다 지금.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사는 중증 장애아를 여러 돌봐온 탓에 웬만한 응급 상황은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이종락 목사. 그 지금 열 한번 재봐요. 열. 그점 39. 그 빨리 119를 빨리 불러. 하지만 오늘은 응급실에 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이 순간 아픈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 희망이는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밝아온 베이비박스의 하루. 이종락 목사에겐 아픈 아내와 아이들 걱정에 주저앉아 있을 새가 없습니다. 오매불망 아빠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무거웠던 마음도 잠시 내려놓게 된답니다. 목사님을 위로해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얘로 왔구나. 할아버지한테 이랑 안겨와. 안겨와. 아이고야, 많이 컸다, 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어? 얼마나 보고 싶었어? 한번 할아버지. 이만큼이요. 응, 앉아봐. 응, 앉아. 베이비박스가 맺어준 인연이라고 합니다. 모자도 벗고. 야, 얼마나 예쁜가 보자. 아이고, 머리도 예쁘고. 키도 크고. 야, 누구세요, 이분은? 우리 딸하고 손자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러 왔던 미혼모였던 엄마. 하지만 이종락 목사의 설득과 도움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키우고 있답니다. 어머, 얘는 그 큰 거. 얘는 큰 거. 오, 생일 축하해. 네. 자. 손주의 생일까지 잊지 않고 챙기는 센스 만점 할아버지. 이거 뭐야? 오, 이야, 우와.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이제 가지고 와서 놀면 너무 좋겠다. 누가 조립하면 되겠네. 손자의 취향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할아버지네요. 이거 이제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에는 제 스스로가 못 키울 것 같아서 태어나자마자는 안 예뻤어요. 그냥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거기 도착해서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딱 한 번만 아기를 바라보고 안아보라. 그때 연호가 저한테 안기자마자 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때 그 신생아가 저한테 엄마 가지마 나랑 있어 꼭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걸로 그때 연어가 손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댈 곳 없는 미혼모들에게 친정이나 다름없는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는 기꺼이 친정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락 목사가 생전 가본 적 없다는 꽃집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 집사람 꽃을 좋아해. 그래서 이 꽃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병원에 병실이 있을 건데. 병실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같이 해주세요. 하연아, 만두 줄까, 만두? 오매불만 기다리던 남편도 보고 좋아.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해봐.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는 그럼 잘해. 구박 안 할게. 그럼 너무 잘하지. 원망과 분노만 가득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웃으신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시죠? 네.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좋아진 것만 좋아해? 당신 좋아지면 이제 내 행복이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었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에게 닿을 때까지 표현해 보려 합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또다시 헤어질 시간. 아이가 자, 저 먼저 갈게요. 하루빨리 아내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한숨 나왔어요. 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건강해지면 좀 내가 같이 다니면서 운동도 같이 좀 손잡고 다니고 차로 둘이서만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좀 하고 싶어요. 엄마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는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 얘들아 오늘 추리 만들자. 같이 하자. 이야 좋았어. 아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소리가 한번 걸자. 이거 큰 거. 소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어. 사랑이 넘치고 흘러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크리스마스. 아이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이들 모두가 고사리 손을 보탰습니다. 응급실에서 무사히 퇴원한 희망이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준비했습니다. 셋, 짠. 눈 거기에 떴어. 와, 예뻐요. 어디게 나오는 거 보자. 소박한 트리 장식의 점등식만으로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아이들. 싸늘하게 버려진 생명을 되살려낸 베이비박스의 기적. 아이들에겐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기적일 겁니다. 꾸밈없이 잘 커주는 게, 건강하게 또 잘 커주는 거, 이거보다 더 하는 게 없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천국 같아. 더 이상 길거리에 싸늘하게 버려지는 생명이 없기를. 그래서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세상에 오기를.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기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